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0년도 6월 1일 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6월 또 한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6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늘의 그 은총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새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비드 19 상황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은 지도 거의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6월이 지나면서 여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님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날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 30분에 KCBC 라이프 시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온 성도님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넓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1일 밝은 새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온갖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함으로 본래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함으로 저희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고결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한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한 예배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도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6월 1일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주 그리고 6월 이 한 달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교회가 성경 필사로 하나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 필사하신 분들 이제는 마음에 새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배명훈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되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한 날을 주셨으니 이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따스한 사랑, 소망을 발견하는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배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고린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로마 제국 한 네 번째로 큰 당시의 도시로서 인구가 한 60만 정도가 되었던 아주 큰 상업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업 도시의 특성상 음란하였고 그 당시에 세속적인 문화가 유행했던 이 도시 속에서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던지 고린도라고 얘기하면 그 단어 자체가 음란을 영상하거나 당시에 상징하는 음란에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세운 교회였고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떠나면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바울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음행의 문제와 은사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당파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 흔히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총망라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듣게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에 놓여진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적은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죽음과 맞바꾸면서 세웠던 이 교회, 당시에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 한복판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1년 반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이 교회, 또 사역했던 교회, 그렇게 이 교회가 쉽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1절부터 시작되는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의 사도권부터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도라는 것을 명시해야 할 만큼 자신이 전한 복음조차도 의심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자신이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라는 것으로 논쟁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까요? 아마 인간적인 마음에 어떤 배은망덕함, 어떤 배신감도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고 세워나갔던 이 교회 속에서 자신의 사도권까지도 의심을 한다면 아마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런 섭섭한 마음과 실망한 마음들부터 막 잘못을 지적하는 이러한 서신서들로부터 시작된 편지가 아니라 바울은 놀랍게도 2절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바울의 첫 인사말이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정의였습니다.
음행과 당파 싸움과 세속적 문화 속에 또 재정 문제와 우상 제물과 은사 문제 뭐 이런 것으로 총망라되어 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참 어떻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이미 상실되어 버린 것과 같은, 이미 요즘 같은 세상의 말로는 이런 교회는 뉴스에 나오고 지탄을 받고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욕을 먹을 만한 이러한 모습들인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미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You are called to be. You are called to be saints.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미 거룩하여진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안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 이렇게 소식이 알려지고 기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역시 저럴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목사 장로는 안 돼, 이래서 성도들은 안 돼, 이래서 교회는 안 돼라고 제일 먼저 비판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일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일을 보고 욕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해주고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너희를 called to be saint,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예수님의 안에서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거룩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은 이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 중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은 모든 서신서들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하여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꼭 임하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이 교회, 우리들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되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문제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의 그 인사말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의 삶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내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것들을 막 서로 자랑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셨던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은사에 대해서 5절부터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풍족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7절 8절 이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은사를 많이 가졌지만 부족한 것처럼 행하였고 책망할 것처럼 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고린도전서에서 앞으로 등장할 은사를 가지고 분쟁하였던 모습들을 이미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게 하고 은사의 부족함 없이 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은 call to be에 대해서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 이후에 5절부터는 call to do,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우리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9절 말씀을 쭉 정리하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call to be saint, 성도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call to be로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또 동시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10월에 우리 들었던 설교 중에 고린도서 3장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삶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라라는 말씀, 주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에 남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교회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당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는 뜻을 정하여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구하였던 단 한 가지, 거룩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각자 속에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가 이제 끝났으니 이제 성경의 통독을 하셔도 좋고, 우리의 삶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셔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셔도 좋고, 매일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도 좋고, 새벽 기도로 헌신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이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신 은사를 위하여,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Called to do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던지자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하나님께로 주신 은사와 나의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내 생명조차도 걸고 그것을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탤런트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의 직장 생활과 나의 삶의 터전만을 위하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투성이의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걸고 세웠던 교회,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노력으로 세웠던 교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다시 한번 뛰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귀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call to be가 되어졌는지, 어떠한 call to do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회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KCPC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call to be와 call to do,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되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우리 오늘 하루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순장님들, 교사 선생님들의 가운데에 어려운 시기를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김강석 하은혜 선교사님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역을 위하여 건강함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